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용서는 관계 회복이지 책임 소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래도록 충돌하고 있는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나? 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만 했는가? 그 잔인한 십자가를 왜 굳이 그런 방법이야 했는가라고 하는 공의가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이 긴장감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병존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주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 이 특별히 7절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뒤통수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플렉스를 하듯 이렇게 선포하세요. 7절 보십시오.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야.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고 거기 보시면 너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네가 저지른 온갖 쓰레기 같은 죄악들, 잘못들, 네 과거 흑역사들 내가 다 지워줄게.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감사해요. 감격해요. 막 기분이 째집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잘못, 내가 무슨 짓 해도 하나님 다 덮어주시지. 그리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멱살을 딱 잡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따지겠다는 겁니까? 자, 용서는 하는데 말씀해 보면 벌은 있어.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있는데 공의는 진행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줄기 물줄기가 여기서 지금 충돌하는 이 지점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래도록 담겨져 있는 복음의 깊은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현대 교회와 한국 교회,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 성도들의 가장 고질적인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성비 은혜. 자, 회개했으니까 끝.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 다 해결해 주셨지. 라고 죄를 껌종이 버리듯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 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마치 지우개, 컴퓨터에 딜리트 하듯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지우개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기독교가 대충 그냥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러면 대충 퉁 치고 지나가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골목길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누가 차를 문짝을 긁어놨어. 빡치죠. 그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문자가 띵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왔는가? 문자 내용이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 제가 주차를 하다가 긁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그냥 갔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시니 문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질문.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서했다는 말이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자, 용서했다는 말이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서 뺑소니로 처벌받게 하지는 않겠지만 찌그러진 문짝은 당신이 고쳐내야 합니다. 이 뜻이겠죠. 맞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우리 일상에서 이런 구분을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물리적인 책임을 우리는 절대 이걸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립니다. 곡해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내 삶에 이런 뼈를 깎는 이런 고통과 눈물이 있지? 하나님 정말 나 용서하신 게 맞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맞나? 왜 내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의 고통과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끊어지지 않지?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저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주 선명한 정직한 대답을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독하신 사랑이 공의라는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딱 대면하게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6절에는 6절 말에 인자와 진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7절에 용서와 벌,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되지 않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공의와 사랑이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텐션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얄팍한 은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 앞에 벌벌 떠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주님 용서하소서 한마디로 그냥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종료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도둑놈 심보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관계 회복이지 책임 소멸이 아닙니다. 시작.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안에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실한 고백이 있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탕부 아버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아들이 이놈이 보통 놈이 나쁜 놈이에요. 사고 치고 정말 집에서 깽판 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주시오. 이건 패륜합니다. 아주 죽지도 않은데 유산을 달래. 예. 그리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갔는데 세월이 흘러 그냥 정말 방탕하며 집 멋대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눈물로 맞이해요. 용서했어요. 가락지와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완벽한 용서예요. 여기까지 완벽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해서 아들의 몸에 찌들어 있는 술 냄새, 찌든 세상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세상에서 놀던 습관, 이런 흔적들이, 과거 흔적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싹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동안 방탕에 사느라고 망가진 간 수치가 정상으로 갑자기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아버지 사랑 안에 그 집안으로 들어왔지만 한동안 망가진 몸의 통증은 자기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주는 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한 문제가 될 때는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서 지옥불에 건져내시지만 우리 영혼에 찌든 악취는 하나님이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실제적인 제 경험인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아직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원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얘가 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 아이인데 하도 유명한 동네 학교에서 유명해 사고 치느라고 훔치고 오토바이 훔쳐 타고 다니고 애들 두드려 패고 어떻게든 근데 그 가정이 딱하고 안쓰러워가지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엄마가 매일 와서 철야기도 하고 저도 걔를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는데 한 번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가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근데 대형 사고를 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하고 불이 났게 연락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영화 흉내내다가 그거 있잖아요. 정우성 흉내내다가 들이받아가지고 하필 들이박았는데 흙담에 들이받았는데 다리가 으스러진 거예요. 으스러지고 그 살점 안으로 뭐 자갈하고 흙하고 콘크리트 기름 덩어리가 다리 안에 그냥 알알이 탁 박혀버린 거예요. 박히니까 그 처참한 모습 보고 응급실에 엄마가 와가지고 처참해서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요. 그 속삭이고 그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륜처럼 사는 그놈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너 살 수 있어. 살아만 줘. 너 반드시 살아야 돼. 엄마가 다 용서할.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 끌어안고 그 아들의 무모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 잘못 한마디도 탓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아들 다리에 박혀 있는 그 콘크리트 자갈 돌멩이 파편들이 저절로 빠집니까? 안 빠져요. 의사가 그 마취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긁어내는데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악다구니를 하는데 막 생사를 찝고 긁어내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데 뼈는 다 으스러져 있고 일일이 그걸 다 긁어내는 거예요. 막 엄마를 막 욕을 해대고 원망을 하면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 엄마가 벌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긁어내야 되거든 살리려면. 너 이거 긁어내지 않으면 너 불구돼. 너 폐혈증 걸려. 긁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구약 성경에 보면 딱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왕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살만하고 편안해졌어요. 항상 우리의 영혼은 살만해지고 내 육신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사단이 침투해요. 역사합니다. 그럼 쓸데없이 낮잠 자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전에는 다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동고동락했거든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는 낮잠 자고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웬 여자가 빨고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죠. 불일 듯. 자,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자기가 하필 사랑하는 그 부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불렀어요. 동침을 했어요. 애를 가졌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야, 네 들어가서 오늘 밤 수고했으니까 아내하고 동침하고 편하게 쉬어. 안 들어가네 이놈이. 우리 부하들이 전장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제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 쉴 수 없습니다. 길바닥에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부하를 시켜서 전장에 그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에 보내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살인을 했어요. 자, 그 이후로 여자를 자기 품에 안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1년 동안 다윗에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그때 겉으로 볼 땐 태연하지만은 그 속에 다윗의 영혼이 골마 터지고 물러 터지고 있었어요. 그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눌렀대. 진액이 빠질 때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누르세요. 진액이 빠져요. 자, 다윗이 회개했어요. 용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면책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영혼에 박혀 있는 죄의 파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갖다 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죄의 파편들 때문에 생사를 긁어내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썩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독한 수술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야, 인간이 은혜 받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보다 더 추악한 모습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정말 인간은 추악해.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추악한 너를 사랑해. 그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있는 남들이 뭘 알면 안 되는 그 추악한 검색 기록들, 남들 모르게 하는 뒷거래들, 거짓들.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행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 거룩을 말하지만 가슴속엔 탐욕이 가득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들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딱 왔어요. 메시를 딱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직접적으로 죄를 확 들이밀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의 그 공의를 건드려요. 공의의 본성이 있으니까 공의를 툭 건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제가 너무나도 지금 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떼가 확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하겠다고 옆집에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정의감이 확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어떤 놈이냐, 이놈의 새끼 내가 잡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리라, 죽이리라.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 그놈이 바로 네 놈입니다. 그놈이 바로 네 놈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왕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이건 용모예요. 왕의 권위로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질 않아요.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남 뒤에서 뒷담화하고 남의 어떤 도덕적 결함에는 그렇게 시퍼런 칼날 막 휘두르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죄악과 더러움, 교만함, 이런 것들은 너무 관대해요. 다윗처럼. 자, 목사님, 저는 다윗처럼 살인 안 했는데요.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는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도 포함됩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게 골마 터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다윗이 그런데 나단의 메스를 딱 갖다 댈 때 이때 거인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죠. 사실 밧세바가 뻘거벗고 날 유혹해가지고요. 그걸 변명하지 않아요. 구질구질한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즉시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살립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세요. 내 죄를 사했다.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그 처분이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으세요.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의 죄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책은 즉시 사라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이다. 나단이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하셨는데 왜 애를 데려가셔요? 애를 왜 죽여요? 애가 뭔 죄인데? 그러면 이후에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다윗 가문에 여러분 그 칼날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안에 아들끼리 목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벌건 대낮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다말이 강간을 당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셨지만은 다시 지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벌이 없으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도 회개 한번 하면 끝이구나 했다면 죄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면 간과했다면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죄인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 용서는 하셨지만 성군으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뭐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의 아픈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군 다윗 예배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죄악과 회개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8편.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빠짐없이 한번 다 찾아봅시다. 다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 말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작은 글씨가 보이시죠? 자, 그렇게 그때 지어진 시입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하나님의 메시를 들이댔을 때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번에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서야 이 죄의 문제 해결을 되어서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7일 동안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자기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만은 하나님 데려가시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부서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죄는 결코 공짜가 없다. 네 한 번의 쾌락으로 우리아가 죽었고 그 대가로 네 아이가 죽는다. 그리고 장차 너의 모든 그 죄악 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채찍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회개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관계의 단절과 어려움과 갈등과 내 물질의 곤고함과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왜 자식들이 엇나갑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남의 집 자식은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이것이 다윗의 그런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나가는 진정한 회개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음? 하나님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너무 편안해. 아무 일도 없어요. 고요해. 오히려 삶이 내 일터가 번창해. 여러분 그거 진짜 저주입니다. 그 로마서에는 그걸 유기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 하나님이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유기죠.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막 그래 가지고 꼬꾸라지고 그 말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매 맞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때 죄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하나님이 뼈에 새기시는 거예요. 자, 징계는 그래서 벌이 아니라 저는 재활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화는 여러분 눈물 없이 여러분 진행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 눈물을 뽑아냈어요. 오늘 여기 6, 7절 말씀 보니까 불편하죠. 아니 죄는 딴 놈이 죽고 왜 자녀들이 3, 4대까지 그 보응이 가는가. 이 말은 뭐냐 참 무섭죠.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열왕기하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우리 나눴던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걸렸던 아람 왕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낫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가서 이 세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물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나는 이런 거 받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 이런 거 절대 못 받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게하시가 뒤쫓아갔죠. 욕심이 나서. 그리고는 쫓아가서 어이 스톱! 마차 스톱! 하고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엘리사 선생님 집에 에브라임에서 제자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선물 준다고 아까 그 주려던 거 하던 그 선물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좀 달랍니다. 예, 그 옷 한 벌하고 은 있죠? 그거 조금만 달래요. 그래가지고 옷 2벌, 은 2달란트를 챙겨 줬어요. 자, 가져왔어요. 집에 숨겨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마음에 알죠. 함께 있지 않아도 알아요. 게하시에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오니? 어디 갔다 오겠뇨? 저 어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자, 그럴 때 엘리사가 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찔리지 않더냐? 그러면서 지금이 은이나 옷 받을 때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나라가 기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에 네가 이걸 받고 이거 챙길 때냐? 정신 차려야지 이놈아.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 고침받은 나만의 나병이 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자손에게도 그 나병이 미칠 거야. 게하시가 지은 죄예요. 게하시의 탐욕이에요. 근데 왜 자식이 벌을 받아요? 억울하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근데 왜 나병이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전염성, 영향력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자녀들까지 잘 보세요. 보면 부모의 어떤 알코올 중독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술 안 먹어 했던 그놈이 꼭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고. 제 친구 중에 그런 놈들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부모님의 그 분노 조절 장애, 혈기 그 자녀들에게 가더라고. 아니 탐욕이 그 음란이 자녀들에게도 역사해. 뭡니까? 자녀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이게 영향력이 전염성이 미쳐요. 미치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3, 4대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점이 3, 4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사랑은 용서는 1000대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 방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야. 이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엎드리시면서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징계의 매를 맞을 때는 달게 받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당대에 이 매를 맞고 내 자녀에게는 이 죄의 영향력과 파급이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울부짖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가문에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게하시 문둥병 나병으로 죽었나요? 아니에요. 고침받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문둥병 4명이 등장하거든요. 그중에 고침받은 자로 나와요. 게하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8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의 죄가 깊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처절한 죄악일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가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가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얄팍한 그 은혜관이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모순이에요. 용서와 봉이 충돌한다.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 1%의 벌도 면제하지 않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신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과 저주와 모멸과 그 고통,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쏟아부으셨어요. 왜?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가 비명 지를 때, 고통스러워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결박들이 용서함을 통해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징계는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성질 개조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값싼 은혜의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순간의 게하시가 아니라 다윗이 되십시오. 하나님 때리실 때는 도망가지 마십시오. 매 들고 계신 하나님 품에 뛰어드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고 나서 비로소 일어나 몸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징계 속에서 그래서 예배를 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더라도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내시고 천대까지 우리 자손 천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다시 거룩한 삶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혹 부딪히는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관계의 단절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거나 혹은 결핍이 있거나 물질적인 가난이나 결핍이 우리를 지배한다거나 해결되지 않는 오랜 우리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대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썩은 상처를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상처, 그 파편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 박혀있는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대셔서 내 안에 그 모든 박혀있는 파편들을 긁어내 주십시오. 나를 때려서라도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어둠을 내 데서 끊어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나는 죄악들, 악과들, 허물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맡은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이 끝까지 아버지 온전히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값싼 은혜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그 온전히 이루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